오늘 본문 중에서 6절 말씀 화면에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까마귀가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는 얘기는 배달을 했는데요.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서 심부름을 순전히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점심은 빠졌는가? 그 당시에는 점심을 안 먹고 두 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지우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별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떡과 고기를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가 바쳤다.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얘기죠. 우리가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유선 전화에서 선이 없는 전화, 무선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주도 마라도 앞바다에 배에서 이제 짜장면 배달 주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 되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전화를 겁니까? 근데 이게 무선 전화 시대로 오니까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짜장면 배달이 됐다. 이런 광고가 나왔다고. 그게 신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택배업이 정말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뭐 치킨, 피자 배달시켰는데 요즘에는 전화도 잘 안 하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주문하면 다 온다면서요. 카드 결제도 다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하루가 빠르게 이 배달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택배가. 다 돼.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 시대가 오게 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죠, 이제. 아무튼 간에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냐고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은 굉장히 불길하고 더러워요. 그래 주로 썩은 고기를 많이 먹고 남에게 절대적으로 양보를 안 해요. 하여튼 간에 남의 거 뺏어 먹으면 뺏어 먹었지 자기 입에 들어온 걸 남에게 줄 리는 없다고. 그랬는데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이틀 돼 아니라 계속해서 배달을 잘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까마귀가 먹었어요. 여기 지금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죠. 그러면 배달하는 까마귀가 될래요? 아니면은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앉아서 먹는 엘리야 선지자가 될래요? 네. 뭐 배달 좋아하는 분은 계속해서 배달만 하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식탁이 차려졌어. 그래서 떡과 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었어. 자, 그러면은 이거 까마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복을 받은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안 되는 까마귀 같은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까마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얘기죠. 아멘. 그러면 까마귀는 짐승인데 우리 보고 왜 까마귀 짐승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뜻을 알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시대는 아합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번성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 풍요로운 시대를 만든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시집을 온 거야. 그러니까 시돈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바알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수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도록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대로 싹 물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까마귀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까마귀는 주로 관심이 뭐냐 하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풍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출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농사도 잘 되고 목장도 잘 되고, 그게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몰두한 거야. 예.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 비가 쭉쭉 쏟아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 막 짐승들이 새끼가 막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배부른 거야. 그러니까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배 터지게 잘 살아보자, 까마귀처럼 썩은 것도 다 먹자, 남의 것도 뺏어다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인해서 아주 그냥 넘쳐나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보였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되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섬에서 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 섬이 흑산도래더라. 흑산도는 또 신안이래더라. 이래가지고는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거, 뭐 세 사람이 연합되어 있다 하니까 그 사람 몇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개인도 이제는 망했죠. 개인도.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동네, 예? 관광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뭐 홍도, 흑산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는데 대표적인 섬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가 그런 동네래 하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 동네도 그냥 피해를 보게 됐죠. 전부 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도서벽지에서 정말 어렵게 뭐 파견가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대책이 없는 나라인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그 욕심을 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일파만파잖아. 일파만파잖아. 장기려 박사가 북한에서 여기 올람해가지고 독신으로서 혼자 사시면서 부산에 고신대학 의료원, 지금 그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정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서 독신으로 사셨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랬는데 나이 80에 그 빗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부인 생각하고, 북한에 두고 온 부인 생각하고 쓴 편지가 있잖아요. 나이 80이 되어서 살아서 못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나이 80된 노인이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두고 온 부인 생각하면서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그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속한다면 가서 막 사건 저질러가지고 가정을 엎어놓고 동네를 엎어놓고 뭐 하여튼 간에 학교를 다 엎어놔버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까마귀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고 거기에 정말 상처를 입어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수년 동안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다가 그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이 가습기의 살균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사실 그 생활용품이 편리하긴 한데 그게 뭐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물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상 가습기에 들어가는 그 살균제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독성 실험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 책임도 있고 또 회사에서 뭐 대학에다 용역 줘서 뭐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그것도 조작을 했다며. 대학교에서도 연구실에서도 그래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거 다스리는 걸 보면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그래서 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죽는 일이 있다 해서 보고가 됐으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몇 년 동안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는 사건이 완전히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거는 돈으로 보면은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어쨌든 간에 돈 욕심이 있던 혹은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원칙을 안 지켰던 간에 그 피해로 보면은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얘기죠.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요. 정말 깨끗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아직도 권력을 가진 이들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척결이 안 되고, 얼마 전에는 뭐 롯데에서 지금 막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롯데가 지금 그 특별 검찰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 뭐 한 5위라 그러는데 재벌 기업들 중에서 검찰에서 와서 수사한다 그러면은 해보시오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 몇이나 될까? 털면 다 넘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우리는 까마귀하고 별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재벌 기업이 됐던, 그것이 국가 권력자가 됐던, 그것이 한 개인이 됐던,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정몽주가 이방원의 그 회유를 듣고서 자기 심정을 표현하죠. 그 시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박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님을 향해서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생각을 지키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정말 잘못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까마귀처럼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손영은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죄로 여수경찰에 체포가 돼서 광주교도소에서 한 3년간의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하는 날인데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 출소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산에 해가 지도록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아봤더니 종신형이 됐다, 그지? 그러니까 형기는 만료됐지만 나가서 신사참배를 해라, 그죠? 일본 검사가 요구하기를.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는 나갈 것도 없이 여기서 종신형으로 살아라, 이기지. 그래가지고 붙은 거죠, 일본 검사하고. 그랬을 때 일본 검사의 요구는 뭐냐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니까 그냥 해라. 그리고 이제 형을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전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손영호 목사님의 답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신사참배는 그거를 어기는 거다. 뭐 이거는 신앙의 문제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신앙이 관심사다. 그래서 전향을 거부하게 되죠. 전향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종신토록 있어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그 쟁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 쓰는 일인지, 이게 지금 우상의 뒤를 따르는 건지, 이게 지금 신앙의 양심으로 맞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는 일인지, 이게 지금 까마귀에 속하는 일인지,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잘 정해야 돼요. 모델을. 예를 들면 내가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규칙이 있어요. 뭐 운동도 일단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하고서 많이 먹어버리면 운동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모델, 내가 이 정도는 되겠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건강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종교성의 그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생활이다라고 하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냥 나의 종교성이 있는데 빌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와서 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이런 정도로 내가 이걸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 할 때 법전을 공부해서 뭐 전문가가 되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대충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법인데요. 관습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가 준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냥 내 상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종교 생활의 일환이다라고 할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의 모델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영혼의 소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하고 영혼의 소욕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를 먼저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영혼의 소욕이에요. 영적인 면을 우리가 먼저 택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일단 간에 먹고 봐야지 그러는 거야. 일단 간에 먹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보는 거야. 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그랬으면은 내가 이거를 술로 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풀 문제인지, 이것이 육신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그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어디로 들어갈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일단 간에 문이 넓고 길이 넓어 보이면 호감이 가요. 왜냐하면 편하게 갈 것 같아. 거기 차가 안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좁은 문을 보면 야, 저기는 비좁아서 가다 보면은 힘들고 뭐 또 이렇게 길도 좀 포장이 안 돼서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갈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길로 갔을 때 거기가 사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좁은 길이지만은 거기로 갔더니 생명이 있는 길이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 바리새인처럼 얼검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괴로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으로 얼검매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지. 자유분방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된다 하더라 하니까는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모델을 정할 건지, 성경적인지 영적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냥 까마귀처럼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일터를 보면요, 뭐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바도 있고 부업도 있고 전업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알바는 한두 시간의 일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알바하는데
22시간을 알바를 위해서 바친다? 그거는 좀 낭비겠죠. 예.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 부업은 한 가지 일이 모자라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비중이 50%는 안 되겠지만 한 49% 정도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왜? 부업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됩니다. 전업이 있습니다, 전업. 내가 하고 있는 진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데, 장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알바식으로 하면 절대로 장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곁눈질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장인이 될 수가 없어. 전업을 해야 돼. 전업을 하는 것 중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거기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더라도 그거를 깨닫고 이겨내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때 정말 당신은 장인이다, 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나는 허리띠 다 풀러놓고 알바다. 주일날 딱 9시부터 10시 반까지, 주일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교인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 알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것을 정말 그 1%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는가? 내가 알바집 주인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부업으로 섬기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성의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을 놓고 볼 때 너는 부업이구나. 내가 두 번째, 첫째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엿새 동안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일하세요. 항상 우리가 24시간 뭐 입을 열어가지고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전업이 돼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양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꿔야 돼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그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전업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나머지 결과들도 변화되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뭐냐 할 때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속한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되씹어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 그러니까는 말씀이 풍족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근육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 뼈 골격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 먹는데 모든 것을 열중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명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럽니다. 아굴의 잠언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막 교만하잖아요. 가난하니까 공세간 살림에 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충족하게 갖는 사람은 뭐냐면 배불러도 문제가 없고 배고파도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의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려 하고 하나님 편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말씀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그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한 공기가 있고 이게 더러운 미세먼지가 있어서 해로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걸러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다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신통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자 해가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구제를 하니까 막 교회에서 존경받는 거야. 인기가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 팔아버려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합시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 하러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왕의 칭찬은 다 들었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대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맙다고, 당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 다 들었잖아. 그랬는데 막상 다 내놓으려 하니까 한 50%만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50은 감추고 50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돈에 대한 사랑, 그거는 악령의 역사야. 그리고 이거를 전부다라고 한 것은, 절반만 내고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도 악령의 역사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거기에 악령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 중에는 성령으로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악령이 시키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100%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야. 근데 50%가 거기 악령의 역사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고 까마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여지없이 불탈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빌려다가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거예요. 불길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저놈 치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 예루살렘은 정말 특별한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지.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어떻게 와서 여기 침범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야.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 하나님이 세운 도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을 수 있냐. 세상은 다 망해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다라고 해가지고 다 거기다 박수를 쳤어. 이게 전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거짓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모델을 잘 정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순전하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제 말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약속은 뭐가 있습니까? 대가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엄청난 대가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돼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를 먹이도록 하겠다. 지금 이거는 비상적인 기근의 때거든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양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힘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우상 섬기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양식을 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요, 회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IMF 때가 그랬고, 또 미국의 금융위기 때가 그랬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청년들은 더 아주 초토화됐어. 청년들은 더 힘들어. 근데 자, 세상이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식은 까마귀 중에서 왕까마귀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리버리한 까마귀가 되면 안 돼. 가서 남의 것도 낚아채고 가서 먼저 먹고 눈알이라도 빼먹고 썩은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먹고 막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경쟁을 해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이 밥통 내가 뺏어야지 살지 너한테 뺏기면 내가 죽는다고. 우리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런데 진짜 감동받아야 될 부분이 빠진 거예요. 진짜 감동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동이 식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겁나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이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근의 때에 까마귀가 자기 먹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정상적으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는가에 대해서 이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이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세상이 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겁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고 미래가 없는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판별한 집, 잘 꾸며진 집에 살면서 성전은 불탔다. 그게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데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금 환경이 안 돼 해가지고 한 16년 동안에 공사를 지연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은 처음에 천막 치다 나중에는 벽돌로 집 지어서 나중에는 아주 대궐 같은 집을 지었어. 그 잘 꾸며놓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고발하는 거죠. 야, 니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전대에다가 동전을 다 넣어놨는데 가서 전대를 내보면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쏟아지고 없고, 지금 너희들이 깨달아라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헤치고 나가야 된다. 정말 환경이 좋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 시작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결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과 결말이 다 끝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인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살 소녀 가장 아이의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중학교 배치고사를 쳤는데 중학교 입학식 대표 선서를 하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안 했습니다. 사연을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는 하는 일이 어려워서 연락 두절되고, 그래서 내 동생이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거기가 여수인가 봐요. 그래서 이 15살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치고 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뉴스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돈이 남으면 세탁기도 사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멀쩡한 사람 중에도 못 산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5살 여자아이도 어머니는 암으로 식구가 자기까지 해서 형제가 넷이고 외할머니도 병이 걸렸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실직을 했고 나는 사업이 망했고 나는 앞으로도 뭐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지금 15살짜리 소녀 아이도 용케 살아가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는데 너는 굶어 죽고 너는 병나서 죽고 너는 사고 나서 죽고 너는 가족이 뿔뿔이 해서 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고 그렇게 내치겠는가? 성경에 그렇게 안 한다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나는 모자라고 세상은 너무 험악하다라고 하는 그 감동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는 더 급선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마지막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아들하고 과부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갔을 때 그 마지막 양식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책임지고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은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2% 정도만 공급하는 서비스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서비스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커피만 내놓으면 안 되고, 커피 먹는데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또 직원이 친절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나를 더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좀 후원해 줄 건가, 금수저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내가 사는데 내 주변에 부모가 돕든지 뭐 선배가 돕든지 고향 사람이 돕든지 하여튼 뭐가 돕든지 와서 돈 주고 서비스를 받아서 뭐 나를 좀 기쁘게 하든지 간에 뭔가 하여튼 간에 내 주변을 뭔가 꾸며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핵심은 나야, 나.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치닥거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앞에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서비스 받는데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뒤따라다니면서 이삭 죽기나 해가지고 나한테 가서 뭐나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분으로 시시한 분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기죠.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중심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까마귀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대접받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사경에도 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오늘 저녁에서 5번 모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지상과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까마귀가 먹는 것 같지만은 먹지 못했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선지자는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옆에 서는 자, 하나님 책임지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